들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백해야 될 죄의 문제들 고백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날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또 잘 지켜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 연말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전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 반가운 성도는 G코드로 하겠습니다. 네, G코드로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는 E코드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날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보아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하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하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관활한 전지에 울리소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내의 참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공정명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어린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하셨던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전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장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순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를 처리하시며 원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던 저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복된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서 크고 놀라운 참 평화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찬양을 인색하게 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다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험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찬양이 넘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기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에 주님이 오신 뜻을 잃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큰 깨달음과 큰 도전을 받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마음과 정성 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경배하라
받으실 말씀은 잠언 2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광고를 보실 텐데, 오늘 제가 많이 간지를 많이 꼈는데요. 먼저 우리 선교 편지 잠시 보시면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우리 매달 이렇게 선교 소식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넣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 성경 세미나 이렇게 잘 맞춰서 한 번 가면 한 2, 3개월씩 그 지역에 매주 가서 하루씩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내용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동안 현지어 통역을 맡는 여성 목회자가 있었고, 또 개종하여 또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목회자다라는 것. 그리고 이슬람이 강한 지역에서 집안의 반대가 심하고 버림받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렸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간다에서 아주 열심히 개종을 하면서까지 아버지가 뭐 졸업장과 성적표도 태워버리고 집 밖으로 쫓겨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후회하지 않는다. 그 옆에 그 사진에 보면은 무슨 여자분이 이렇게 통역하시죠? 그게 호프라는 여성 목회자가 아주 그냥 집안에서 쫓겨나면서까지 예수 믿고 열심히 또 목회자가 돼서 우간다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 영어를 가지고 현지어로 통역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 선배 목사님이 박동식 목사님도 저희 친구가 최동현 목사라고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강사로 우간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간다 이번에 올해 선교사회 한인 선교사회 회장이 돼가지고 수련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우간다 선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강사로 선배 목사님하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5, 6, 7, 2박 3일 한인 선교사 수련회를 잘 했다고 제가 사진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간다의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교회를 확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에스더 기도 운동 갔다가 거기서 러브 라이프라는 기도 카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카드 보이세요? 이 빨간 카드? 흔들어 보세요. 네. 그렇죠? 여기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 없어요? 없으신 분 뒤에 갖다 주세요.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매일매일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 그래서 이 태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낙태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매일 기도문이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보시면서 낙태로 인한 무관심을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침묵한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생명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가 낙태로 아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정말 이 낙태가 근절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안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구성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시 6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우리 10번 하신 분들, 우리 최영순 사모님, 우리 김영옥 집사님, 우리 또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내년에 집사 되시는 분들 위해서 직분자 교육을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간 오늘부터 또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30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찍 오셔서 함께 우리 직분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25일 수요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오전 11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내년도 달력과 떡국떡을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또 예물과 함께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탄절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마지막 12월 31일 10시 반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국가를 위한 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말씀만 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 프린트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신 분들. 네, 우리 프린트를 들어보셔서 제가 앞뒤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인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자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을 놓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늘 매일 한 번씩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직분자 교육 받으신 분들도 가져가셔서 미리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가져오시고 여러분 또 태아를 위해서 또 낙태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이 국가를 위한 기도 이거는 이제 그 설교 그 모든 저기에 없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이렇게 또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가정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다 잘 되려면 나라가 잘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주사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나는 너희들의 말을 뭐 할 것이라고요?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와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라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지난주 봤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은 다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불의한 것에 대한 악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에 그 신사참배 일본이 강요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12시 때 가면요 신사 거기다 참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패 같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모든 개신교가요 거기에 딱 굴복했어요. 나중에는요 그거 역사가 지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사 참배한 거 어마어마하게 회개하더라고요. 무슨 연합 집회 때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신사 참배한 것을 뭐예요?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사 참배 안 했어도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총칼에 무력으로 우리가 신사 참배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 같이 1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2번 시작.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말씀의 비단에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3번 시작.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온 국민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세상 풍습에, 인본주의에, 자유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잠언 21장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와, 왕의 마음, 이 왕은 뭐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은 누구 손에 달려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 한다고요?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지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 지난 주간에 했던 거 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5개인데 오늘 추가로 5개를 더 할 거예요. 10가지. 1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뭐 지도자들 많잖아요. 우리 뭐 지역의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장관, 뭐 차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인문학 공부한다 그래가지고요. 뭐 중국의 뭐 철학들, 뭐 유명한 인문학들 책을 공부하면서요. 그 중에 한 타임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법을 세팅할 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는지 쫙 설명을 하면서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미국의 모든 민주주의는 잘 들으세요.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하여야 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신앙요? 기독교적 신앙이 바탕이 세팅이 되어야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제가 거기에 엄청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법을 만들고 세팅하면서 역사 우리보다 길지 않잖아요. 몇백 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면서 그 법전 마지막에 모든 이 법이라는 게 제대로 되려면 온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야 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이 아무리 좋아도, 법이 아무리 세팅이 잘 되고 뭐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전하고 난리가 나도 국민들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면 여러분 법이 부족해가지고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법을 여러분 뭐 싱가포르나 뭐 일본 같은 데는요 아예 국가 세팅을 할 때 그냥 법을 엄청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벌금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는 비싸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게 거기는 범죄가 없습니까? 죄악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미국은 지금 뭐 마약을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법이면 법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사리사욕과 불의를 멀리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심판해 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도록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3번 시작. 지도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섬기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혜를 따르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1번 시작. 하나님,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뭐 오늘날의 일만 아니죠. 우리는요,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부터요, 계속 갈등과 분열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나라 이 근대화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그렇죠?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도시는 도시대로, 또, 여러분, 또 남자, 여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뭐냐? 마귀의 속성은요, 디아블로스. 이게 뭐냐면, 갈라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막 이간질이 돼. 막 분열이 돼. 막 서로 갈라지는 역사. 가정이 깨지고, 국가가 막 깨지고, 갈라지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이간질들. 여러분, 이것을 치유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시. 2번 시작.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와 사랑으로 국민 모두가 한마음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이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는요, 나이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한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마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요, 네가 내 편대라,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3번 시작. 평화의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빨리 속히 모든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물론 전쟁을 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영토를 지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미친 영향을 제가 이렇게 조사해서 쭉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전쟁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아들이 나왔다는, 고아. 전쟁 고아 아시죠? 6.25 때. 그래서 홀트 그 복지회에서 이 대한민국의 전쟁 고아들을 다 외국에 어떻게 해요? 입양하는 일을 했다. 그 역사를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참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전쟁 때문에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해외로 다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또 복지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추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50년대부터 한 2020년까지 쭉 역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회, 과학, 정치, 경제, 역사부터 여러 가지 의료, 학교, 자 이렇게 쭉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으로 시작됐는데,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다른 데는 다 혁명이 있어가지고 혁명들 막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우리 감리교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영국 사회가 성시화돼서 거룩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피 흘림의 그 혁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기독교로 인해서, 개신교로 인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전쟁과 같은 혁명들이 다른 나라 영국에는 감리교회의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되고 평화로워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 나이 들어도 떠나지 않는다. 혹시나 중간에 좀 교회를 떠나가도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말씀을 잘 가르치면.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번 시작. 주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성장.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 기도 제목만 쭉 만들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한 번만 읽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이거를 인쇄를 해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막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은 막 여기다 메모해놓고 사인해놓고 이름 써놓고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꼭 챙겨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진리 안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학교와 가정, 교회가 연합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하소서. 저도 이번에 국가를 위한 기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너무나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게 많은, 학교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교회가 연합해서 어떤 환경이 돼야 돼요? 건강한 교육 환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시작.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누구의 꿈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여호수아 같은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의 필요를 뭐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어렵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여러분 부족한 것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경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어떡하다 신문을 구독하게 돼가지고 매일 신문을 봐요. 근데 막 조금만 안 보면 막 쌓여가지고 막 몰아보고 막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된 그 왜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나 쭉 보니까 경제 때문에 찍거든요.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미국도 경제 때문에 대통령을 트럼프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가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진보고 보수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해도 나라가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경제가 잘 돼야죠. 2번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경제가 잘 돼야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또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복지가 또 경제가 잘 돼야 이 나라의 복지가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복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모든 국민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계속 양극화가 되잖아요. 부자들은 더 많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선진국이 된다는 건요,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만을 처음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을 저는 여러 번 갔었는데 중국은 엄청 나라가 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만이요 생각보다 엄청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죠? 저는 그 대만을 중국처럼 생각했다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엄청 이 복지랑 이렇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월급 받으면요 40%를 나라에서 가져간대. 100만 원 벌면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40.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 대신 나라가 복지랑 이런 걸 엄청 잘 해놨대. 그러니까 여러분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또 많이 뜯겨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돼. 40% 가져간대 40%. 그런데 그 대신 국가 기반 시설이는 뭐 그래서 대만 여러분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우와 너무 난 일본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일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대신 어떤 이 제도가 잘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우리 한국보다 막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은 거예요. 대만이 그래가지고요. 야 이게 또 중국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구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정말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2030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정말 다 취업하고 다 자기의 전문 분야를 누리고 자기의 전공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는 희망을 갖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 24장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네,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 너희들 누구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길 거냐? 우상 숭배할 거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나만 섬기면 안 돼. 어떻게 내 집, 우리 가정 자녀들이 다 섬겨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1번 시작.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이 땅의 사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2번 시작.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하나 되고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화목된 사랑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3번 시작. 각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은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된 공동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보세요. 성읍이 뭐예요? 평안해요. 너희도 뭐예요? 평안해. 그죠? 여러분,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평안하죠.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도 안정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7번 남북의 평화와 무슨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꼭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희 친구가 필리핀에 1년 동안 공부하러 갔다가 필리핀은요 막 총이 엄청 막 총을 들고 길거리 사람들 총 들고 다니고 막 운전하는 사람들 위에 총 있고 웬만한 상가에는 막 무슨 전쟁도 아닌데 총을 막 그렇게 많이 휴대하고 다니고 곳곳마다 막 그 가드들이 이렇게 막 동네마다 총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어봤더니 야 니네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그렇잖아요. 곳곳 총기 사고도 많이 막 총이 그래서 근데 그 필리핀 사람이 그랬더래. 난 니네가 더 걱정돼. 그래서 왜 그래? 니네는 북한이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를 뭐예요? 더 걱정한데 북한 때문에. 우리는 별로 안 무섭잖아, 그렇죠? 걱정 안 하잖아. 걱정 안 하잖아. 근데
외국에서는요 엄청 그때 그 무슨 그 클린스만 감독인가요? 응? 파주에 막 그 축구 협회 그 숙소인데 파주에 잠도 안 자고 막 훈련할 때만 하고 미국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한국 축구 감독이 뭐 와가지고 막 있어야 되는데 안 있냐 그러니까 파주 북한이랑 가까워서 가지고 못 있겠다고. 뭐 강화도나 뭐 이런 데 저 접경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외국 사람들은요 이 접경 지역을 무서워한다. 우리 서울도 뭐 1시간 거리인데. 여러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경제가 잘 되고 뭐 아무리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고 아무리 우리가 뭐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 언제 전쟁이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1번 시작. 하나님 남북 간의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소서. 남북 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소서. 2번 시작. 한반도의 복음으로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 통일의 역사가. 3번 시작.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전체에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진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북한 땅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국가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을 하나님 자유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북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46편 6절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여기서 보면 하늘 따라서 하늘, 땅, 바다. 왜 하늘, 땅, 바다라 그랬을까요?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분은 영원히 지키신다. 8번 기후위기 환경 보존을 위한 기도. 여러분 몇 주 전에 막 폭설왔었죠? 그 기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서해안 온도는 바다는 뜨겁고 위에 막 시베리아 냉기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폭설이 됐다. 갑자기. 여러분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요 막 이상 기후가 막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이 나라와 국민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오염이 되고요, 환경이 다 오염돼 가지고요. 그게 이제 기후가 이제 막 사계절이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2번 시작. 환경을 돌볼 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바다도 막 엄청 오염됐다고요. 바다가 막 쓰레기통이라고. 하늘, 땅, 바다가 정말 환경을 우리가 잘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시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킵니다. 다음 세대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십시오. 이 세상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목사님들 총회 하는데 일회용 안 쓰는 뭐 운동한다 그래가지고요. 일회용품 다 근절한다고 컵도 뭐 이렇게 다회용 여러 번 쓰는 컵을 주고 하여튼 일회용품만 이렇게 안 쓰는 뭐 캠페인을 또 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 내 의미로. 여러분 자연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주적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하라는 건 너희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끼리 지금 다른 사람 뭐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뭐 하라고요? 이 사랑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서로 뭐 하라고요? 그럼 왜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겠어요? 서로 사랑하지를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막 갈라져 있는, 서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연합과 선교적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1번 시작. 주님,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라. 교회는 연합해야 돼. 우리 감리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연합을 잘해요. 연합을 잘해요.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으로 부흥하고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개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또 교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2번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상, 이 국가에, 사회에, 이 나라에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제가 이 기독교가 교회 개신교가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쫙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중심 말씀이 빛과 소금이더라고요. 선교사들, 뭐 교회들,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그 역사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 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많은 그 역할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3번 시작.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지게.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책임을, 사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읽으세요.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정의와 죄.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정의가 실현되면 나라의 그 국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그러나 죄와 불의함으로 물들면 민족이 어떻게 되고요?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잠언에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의가 있고 정의는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정의로운 법과 정책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이 나라의 법과 정책이 공의와 정의에 따라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들이, 이 정책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기도라도 하세요. 목사님,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움직이신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2번 시작.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 모두의 유익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렇죠. 국민에게 유익, 공정하게 집행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법과 질서와 이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법과 정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3번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요. 한 5분만. 베를린 장벽 붕괴, 교회의 역할, 이 역사적 사례를 제가 조금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1989년에 냉전 체제의 상징적인 종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사회에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이 동독이겠죠? 네? 왼쪽이 서독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베를린 장벽이에요. 154km, 8만 8천여 개의
돌로 쌓은 장벽입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은 1961년 이 동독이 서독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건설이 됐어요. 그래서 1980년 후반에 소련의 이제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개방, 또 개혁 정책으로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미하일 고르바초프예요. 이 옆에 나오는 요 조그만 글씨 있죠? 요거는 벽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베를린 장벽이에요.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가 이제 국경 통행 제한 해제를 발표합니다. 그때 수많은 시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요. 이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됐을까요? 붕괴가 돼버렸어요. 154km에 어마어마.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소련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곳의 지배를 받는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독으로 대규모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탈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탈북하듯이. 탈출을 시도하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탈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61년에 뭐를 세워요? 베를린 장벽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냉전의 상징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은 동서냉전의 체제를 구체화한 상징물이 됩니다. 이 장벽의 존재는요, 양극화된 세계 질서, 그리고 그 붕괴는 냉전의 종식과 통일의 시작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독 정부가 비밀 경찰, 슈타지라는 이 왼쪽에 무슨 경찰 나오죠? 이 비밀 경찰을 통해 가지고요,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게 했어요. 그리고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도 막 서로 주민들끼리 막 뭐하게 해요? 감시하게 하잖아요. 감시. 그래가지고요, 1980년대 이래서는 하도 막 비밀 경찰들이 이 국민들의 삶을 감시하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막 누적이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살 수. 그리고 이 서독 동독에 가까우니까요, 방송과 뉴스를 막 서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뭐를 접해요? 뉴스를, 방송을 막 보게. 그러니까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대한 그 동경을 막 우리나라 막 탈북자들이 막 한국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막 방송 보다가 막 넘어오는 것처럼 그런 동경을 막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 그 장벽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이제 교회가 있죠. 이 동독의 주요 도시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매주 월요일 날 성 니콜라이 교회, 따로 성 니콜라이 교회, 이 유명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요, 민주화와 자유를 요구하는 월요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이 월요 기도회가 열려가지고 이 기도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 기도회가 나중에 비폭력적인, 이 비폭력이란 건 뭔지 아시죠? 어떤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민주화 시위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 한 게 나중에 어떤 민주화 운동이 된 거예요.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문화와 자유로운 언론, 또 서독의 예술, 음악을 막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독에 대한 반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독에서 방송을 하면요, 동독에서 다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 MBC 이 뭐 공영방송 SBS 이런 거 본다고 해보세요. 막 주민들이 막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러면서요, 이 동독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 서유럽을 막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억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 동독의 주민들이요,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서 교회에서 서로 막 교제하고 종교적인 공간을 넘어서 진실을 나누고 서로 연대하고 막 연합을 해요. 그리고 막 이 교회가 시민운동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요, 이 공산주의 체제에 맞지 않는 종교 활동을 막 억압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걸 억압하지는 못하니까 그나마 교회는 이 나라에서 동독에서 억압을 받지만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독립적인 공간이 돼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도부터 민주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 이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82년도 목회자들이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동독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막 희망을 줘요. 그 기도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82년도에 시작한 기도회가 89년까지 7년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기도회가 돼버려요. 보세요. 제가 다 새벽에 찾아낸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고 뭐 베를린 장벽 하면 이게 뭔 장벽이냐 이게.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라이프치 기도회가 89년이 돼서 가을에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비폭력을 강조하면서 무장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우리 독립운동하듯이 자유를 달라. 또 민주주의를 달라. 이 동독 정부에 무력으로 막 진압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싸워나갑니다. 교회는요, 억압 속에서 따라합시다. 진리는 거짓을 이길 것이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이것을 나중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요, 나중에 7만 명까지 참여하게 돼요. 나중에는 경찰과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이것을 막 무력으로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 모임을 해체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이요, 나중에 큰 자유의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87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동독을 방문하면서 희망을 주고 또 막 동참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50만 명이 1989년 11월 4일 50만 명이 넘는 동독 시민들이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아까 말한 여기죠, 시위에 참여하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지원하고, 옛날에 뭐 교회가 중심으로 독립운동 하던 것처럼요, 이 모든 것을 교회가, 기독교가 다 개신교가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서독 간의 갈등과 통합 과정에서 영적인 심리적인 치유의 역할을 하고요, 억압과 상처를 극복하는 신앙적 도움을 주고요, 나중에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요, 이 억압을 받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정의와 자유를 갈망하고 월요일마다 모여서 모여가지고요, 기도해. 몇 년을 기도했어요? 7년을. 7년간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 게 7만 명이 돼가지고요, 신앙의 힘으로 이 교회가 비폭력의 원칙으로 막 무슨 뭐 던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요, 비폭력, 그냥 목소리로만 억압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요.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요, 교회의 역할이, 따라합시다, 정의와 화해를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이 독일, 그래서 많은 이 통일을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롤모델로 삼는 게 지금 뭐예요? 이 독일이에요. 독일.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자유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모여서 뭐 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또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통일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38선이 무너지고 정말 자유가 임하고, 그 북한 땅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자유와 공의와 시장경제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불안하지만 이참에 우리 대한민국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 기도하는 거 북한 땅을 위해서 이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저희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정말 이 땅이 치유받는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관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기후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기도의 사명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 나라 백성, 정말 하나님 이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백성들아 백성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부모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독일이 어떻게 통일됐는지 그 과정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가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참에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통일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도헌금, 성교헌금, 또 건축헌금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모든 것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은혜 환경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주